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생활 속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부터 하고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 이후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화면을 띄우기 전에 제가 먼저 띄운 화면에 답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전에 무슨 화면이 띄워져 있었나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 선지자가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엘리사를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그 전에 주일날마다 배웠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배워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엘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요, 이렇게 이름 속에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도 그래요. 제 이름이 조영팔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은 웃어요. 근데 제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영자는 길다라고 하는 영자예요. 길영자. 그리고 팔자는 여덟이라는 팔자예요. 합치면 어떤 뜻인지 알죠? 팔자가 길게 늘어진 사람. 그게 제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름대로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이 엘리야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우리가 배웠듯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3년 반 동안에 그 나라에 가뭄이 들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들이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또 다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도 펼쳐 보였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알리는 일을 이 엘리야는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그때 이 나라에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방신들과의 대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결이 이루어진 곳이 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에 응답하는지를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려보자. 그래서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유명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는 참신, 참 하나님을 좇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이방신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은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좇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지금 엘리야와 결투를 벌이는 것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요구했지만 그 신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기도를 드리니까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바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겨주셔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뭄이 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이 되어주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물은 내 죄 대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그 속에 우리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섬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르밧 가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회리바람을 타고 그리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엘리사의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펼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엘리야의 후계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엘리사를 부를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렀는데 엘리사는 어떤 상황에서 불려졌냐면요,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겨리의 소, 이거는 뭐냐면은 소가 24마리나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소를 24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아주 부자예요, 부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일 좀 할래? 하고 부르면은 어떨까요? 아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도 같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즉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가 그동안 맡았던 역할을 네가 맡아라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바로 겉옷을 던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역할이 엘리사에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쫓아다니며 이제 보고 배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일들을 이제 먼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주저함이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그 부름을 받고는 자기의 소를 잡고 그 소를 기구들을 태워서 그래서 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겉옷을 던지는 일, 이 엘리야의 일을 이제 이 엘리사가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일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떠나기 전에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느냐? 돈을 많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뭐를 구했느냐면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2배나 더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더 2배나 되는 능력을 나한테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2배나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예요. 자,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엘리야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능력을 받을 것을 약속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바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 왕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바라야 될 일은 뭐냐? 구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절로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이제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엘리야처럼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비유의 뜻을 조금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뒤를 이었죠? 바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를 성령이 이제 강림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또한 성령의 그림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왜 죄인을 찾으십니까?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일꾼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저를 바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부르시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저 하나님께 저를 바칩니다 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려진 엘리사, 이 엘리사는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벌어진 하나님의 이적들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기적이 아닌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그 기적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행한 것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생활의 교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한 14개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한 6개의 기적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기적. 자, 아주 나쁜 물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근데 그 나쁜 물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물을 이제 깨끗하게 좋은 물로 바꾸는 일을 이 엘리사가 행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그 기적의 일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한 성을 소개하고 있죠? 그 성. 근데 이 성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여리고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터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모든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그 물에다가 이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나쁜 물이었는데 그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게 나쁜 물이었는데 지금 새 그릇에 요 지금 소금들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물이 변화된 겁니다. 자, 이것은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열매가 맺혀지려면은 이 물이 필요해요. 물이. 그런데 어떤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어떤 하나가 갖춰지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가 문제냐? 바로 물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좋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물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물이 좋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물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이 물은 바로 말씀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해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물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에도 나쁜 말씀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에 무언가를 섞어서 다르게 전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전하느냐 아니면 올바르지 않게 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진정 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방법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천국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묻고 있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없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영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이 좋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그대로 전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전해져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에 제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요, 이 성경이 진리라면 이것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톨릭을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면 카톨릭에서 배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섞으면 안 돼요. 다른 교리와 다른 지식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가 왜 문제냐? 거기에도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다가 이 오래된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들의 유전,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들, 이런 것들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나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세상의 지식, 인간적인 교훈을 섞어버리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불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망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열매를 거둬야 돼요.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려면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올바른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서 결실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중심으로 올바른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어요. 그랬더니 앙콤이, 앙콤, 여자곰이, 여자곰이라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앙콤 아시나요? 앙콤이 나와서 그 놀리던 아이들을 죽여버렸어요. 찢겨서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 우상의 핵심지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를 갖다가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사람들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엘리사의 모습이 나와요. 보니까 엘리사는 머리털이 없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놀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곰 2마리, 아주 사나운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너무 잔인해 보이죠? 근데 잔인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젊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야, 어떻게 아이들을 찢어 죽이냐, 이게 아니라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일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큰 일인 거예요. 그 어떤 기적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사실이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고의로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놀렸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나운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들에 대한 징계죠. 그들에 대한 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어때?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을 소개합니다.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는 생도 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도에게는 빚이 있었어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이 대신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그릇에 채워진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기름은 모든 그릇에 다 부어줄 정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름이 어디까지 부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된 그릇까지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100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한 형제님을 상담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주일날은 무슨 일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꼭 말씀 들으러 교회에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내 발길을 교회로 옮기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은 사람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생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적과 기적을 펼쳐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돌도 옮겨 놓으시고 살리기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어찌 보면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라 해서 나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나왔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그 쌓여있는 나사로의 천을 풀어놓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구분을 해야 돼요. 결국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경계하고 파수꾼의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해야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여기 또 쉬지 못하는 분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쉬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또 쉬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쉬어버리면은 하나님도 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게끔 만드는 거는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을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한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데 먼저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먼저 보내요. 그런데 이 게하시에게 그 능력이 펼쳐질 수 있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지팡이를 올려놨는데도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서 지팡이를 올려놓고 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요. 자, 무슨 일이냐? 여기 보니까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지팡이가 뭐냐? 바로 말씀의 그림자예요. 자,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근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살리지 못했고 엘리사는 살려냈어요. 도대체 뭔 차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아이를 살리러 가서 뭐를 했느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자,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죠. 이 기도 속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게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부분들을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아이의 몸이 따뜻해질 정도로 같이 끌어안으면서 간절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최선인 거죠.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요. 기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사가 행한 기적. 자, 솥에다가 국을 끓였어요. 근데 거기에 국을 만드는 재료를 넣었는데 재료가 잘못 들어갔어요. 독이 있는 재료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면 죽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독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솥에다가 가루를 넣어서 그 독을 없애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기적입니까? 자, 여기 보면요. 자, 이 솥에 국을 끓였죠?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솥에 독이 들어가 있는 재료가 들어갔어요.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말씀이 전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독을 제거시켜 주잖아요.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해독시켜 주시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독도 성령이 정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으로 아니면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정화시켜가는 일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교회와 함께 공급받고 함께 나눠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말씀을 공급받은데 그 말씀의 공급은 교회와 함께 받아야지만 우리가 혹시 들어올 수 있는 독도 해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지는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올바른 말씀의 공급이 있고 혹시 잘못된 독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정화시켜주고 해독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함께할 때 나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해야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기적.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것만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을 더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도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가 나무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였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도끼는 쇠죠? 무겁습니다. 가라앉는데 그 도끼가 나뭇가지가 그 물에 던져지니까 그 무거운 도끼가 쇠인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자, 여기 도끼가 이렇게 물에 떠올랐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처소를 짓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더 확장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 와야 돼요. 즉 계속되는 전도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도끼가 필요해요. 이 도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냐? 바로 자루인 거예요. 능력은 자루에 있는 게 아니라 도끼 날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끼 날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도 했고 나를 통해 또 이뤄진 영혼을 구원받는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서 빠져나갔어요.
이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간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고 나를 통해서 전도되는 일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가 뭐냐?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던졌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도끼가 떠올랐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자, 우리는 1년이면 계속되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전도 집회, 상담, 또 전도 집회.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냐라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데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복음을 내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펼쳐지는 모든 능력,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요. 그렇지 않죠? 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나는 도끼 자루인 거예요. 나는 도구예요. 자, 자루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전도를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신앙적으로 조금 힘이 빠졌다, 나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힘을 얻어야 돼요. 나의 위치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기적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진 기적들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교훈을 주심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능력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